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는 그림으로 하나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끼와 톱과 그리고 망치가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단한 쇳덩이를 부수는 쪽이 맏형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했어요. 먼저 도끼가 나섭니다. 도끼는요, 날을 세워서 쇳덩이를 세게 팍 내려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도끼는 날만 무뎌지고 이 쇳덩어리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죠. 이번엔 톱이 나섭니다. 톱이 날을 딱 세운 다음에 그걸 팍 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더니 망치가 나서 너희는 안 되겠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망치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쇳덩이를 팍 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화에서 보면 쇳덩이를 팍 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손이 저리저리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작은 불꽃이 하나 딱 나타나가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큰 소리로 친구들이 웃었던 거예요. 야, 네가 뭐 이렇게 한다고 임마, 막 이런. 근데 불꽃은요, 쇳덩이를 가가지고 탁 끌어안더니 확 타오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작은 불꽃이라서 안 타오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 쇳덩어리가 녹아지면서 진짜로 새가 녹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작은 불꽃은 토끼가 아니라 도끼와 그리고 톱과 망치의 맏형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뭐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거죠. 우리 동굴 같은 데 가끔 가보면 낙숫물이 똑똑 하나씩 떨어지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맨 처음에는요, 그냥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을 두고 보면요, 구멍이 크게 생기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내와 끈기는요, 쇳덩이를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결과는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무게는 무엇입니까? 이솝우화에도 나온 것처럼요, 토끼와 거북이 중에서 누가 더 잘해요? 결국에는 끝까지 지속했던 거북이가 승리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인내의 중요성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경기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응원단입니다. 경기의 응원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2002 월드컵 기억나세요? 2002 없었나? 네, 2002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하고 했었던 경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고 있었거든요. 맞아. 지고 있었는데 우리 현주는 태어나질 않았는데 어떡하냐. 그때 우리나라가 지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센터링이 탁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안정환이요 탁 헤딩골을 넣거든요. 근데 헤딩골 넣기 전까지 우리나라 응원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졌다 씨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겨라 이러면서 그때 어떻게 그게 우리나라에 굉장하게 크게 다가와가지고 지금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땡 나오잖아요. 그때 얼마나 응원을 했던지요. 제가 그때 아파트 살았었는데 그때 안정환 슛골 들어갔을 때 아파트가요, 저는 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파트가 와 이러면서요. 여러분 엄청난 감격이었죠. 제가 예전에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야구 경기장에 딱 2번 가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1번 가보고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한번 청년들이랑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KT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KT는 거의 완전 꼴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같이 가던 청년들의 손에 이끌려서 KT 앞에 앉았어요. 근데 앞에 앉았는데 누구 앞에 앉았냐면 응원단 바로 앞에 앉은 거예요. 응원 바로 앞에 앉았는데 우리 KT가요. 우리 KT라고 좀 얘기하죠. 이 KT가요. 그때 4대0, 5대0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8회 말인가 뭐 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이 KT 응원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응원단장이 졌다 이게 아니라 뭐라면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때 사람들이요 거기에 반응을 막 이러는데 저는 아멘을 그랬어요. 여러분 끝나게 합니다. 근데 거기 앞에 있는 치어리더들은 전부 다 찬양팀 진짜 아멘하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경기장 한번 가보시면 분위기 압도됩니다. 근데 끝나게 합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KT를 응원한 것 뿐이죠. KT를 응원한 것 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의 시작.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한다.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1절인데 여기는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 이 증인들이 다 뭘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으로서요 끝까지 완주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응원을 들으면요 야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바라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잃지 않고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도요 요즘 우리 교회 유승도 성도님 일도 있잖아요. 제 핸드폰은요 유튜브는 항상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제 핸드폰의 유튜브는 좀 바뀌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찾아주거든요. 비슷한 내용들을요. 우리 교회 여기 리모델링 할 때는요. 네, 리모델링으로 막 찼었어요. 제 핸드폰에 유튜브는 다 리모델링이었어요. 뭐 바닥, 천장, 전기, 뭐 이렇게 수도 해가지고 다 리모델링이었어요. 요즘 뭘까요? 간암이에요. 간암. 암 치료 어떻게 하는지 막 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현실은 어때요? 암울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유승도 성도님이 집을 떠나가시는데 병원을 가시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이제 가려고 하시는데 나오셨는데 그 캐리어 하나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 캐리어를 들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무겁지 않았거든요. 가벼웠거든요. 근데 계단 고한 5칸을 내려오시는데 캐리어를 못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들어드렸어요. 근데 내려오셔가지고 뭐부터 챙기냐면은 개가 한 마리 키우는 개가 있거든요. 그 개 먹이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요 그 밭하고 이런 데를 쭉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네 맞아요. 내가 여기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다시 올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이 마음 때문에 유승도 성도님 마음이 좀 착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도 보고 에스겔에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파종하게 해주겠대요. 너희가 열매를 먹게 해주겠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살아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유승도 성도님 여기서 파종하는 모습 제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승도 성도님 여기서 집을 다시 가꾸는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그 계속해서 하나님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요 계속 유튜브 보다 보니까 현실 감각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인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기적 같은 일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우리 박도희 성도님, 여러분 최장암은요, 우리 박도희 성도님이 지금 이견의 최장암 지금 1년 동안 버틴 거는요, 다 해서 퍼센테이지가 3%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도희 성도님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시잖아요. 건강하게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신집사님, 우리 아버지 신종희 권사님도요, 폐암이셨어요. 물론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지만요, 다시 좋아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게 폐암이 가난보다 더 어려운 암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서 지금 투병하고 계시지만 조금씩 식욕도 찾으시고 좀 나아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유승수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일을 역사하실 줄.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은요, 무엇이에요? 이것을 이루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때로는 인내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인내라 그랬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자. 아멘. 뭐를 하라고요? 인내로 경주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모든 무거운 것과 뭐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얽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못 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달리기가 몇 초였냐면 100m가 12초 3까지 뛰었었습니다. 여자분들은 12초 3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현주야 꽤 빠른 거지? 우사인 볼트가 9초네요. 그건 우사인 볼트. 제가 12초 3이었으면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한 10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요, 제가 이만한 짐을 지고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뛸 수 있을까요? 못 뛰어요. 이만한 짐을 지고 뛰면 못 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무거운 것이래요.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것 뭐죠? 우리 마음의 짐, 우리 마음의 근심, 염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뛰면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거 하나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벗어 던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허순이 집사님이 아니라 서순이 권사님을 처음 뵀거든요. 네. 서순이 권사님이시래요. 누구시냐면 우리 김길자 성도님의 이제 지인, 친한 친구분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김길자 성도님이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는 친구인데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근심이 있고 걱정이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김길자 성도님이 궁금하대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진짜 궁금하고 신기하고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짐들을요,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 짐이 없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짐이 생겨요. 저에겐 어떤 짐이 있을까요, 요즘요? 기도의 짐이 있어요. 전 자면서요, 자다가 울면서 기도해요. 자다가 보니까 제가 울고 있어요. 자다가 보니까 제가 꿈에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깨어서 울고 있어요. 어쩔 때.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막 기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기쁜 일이 있는데 기쁜 일이 아니에요. 제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마음들을요 제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죄? 신호 위반한 게 죄입니까? 죄죠. 근데 진짜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가 뭐죠?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얽매여 버리는 거예요. 얽매이다 보면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죠. 저희 가정이 한 2달 동안, 올해 2달 동안 거의가 아니죠. 진짜 저희 가정에 수입이 제로였었어요. 2달 동안은요. 근데 누군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괜찮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안 괜찮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근심, 염려 그것 때문에 제 영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얽매이려 할 때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머리 끄댕이를 뒤에서 딱 잡고서 가지마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거기에 질질 끌려 맞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딱 우리 뒤통수를 잡을 때 그때 정확히 딱 끊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끊어내시고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다면요 딱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성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만 되니까요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더 번역이 저는 훨씬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뭐라고요? 창시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서 창시자가 뭐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르케가 뭐냐면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이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근원 되신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리더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전케 하신다라고 표현되는데 온전케 하신다는 번역은 좀 애매합니다. 완성자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자,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 분.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돼요?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주를 잘 마치려면요 모든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기를 원하는 짐이 있어요. 어떤 짐일까요? 우리가 지기를 원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시는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지는 짐이에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짐을 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시달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얽매여 있는 죄들이 우리의 삶을 끌어당길 때 그때에 뿌리쳐내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와 구원의 면류관.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니요 오히려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게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훈련이 지금 이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삶이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일 수 있죠. 하지만요, 오히려 슬픈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영원한 구원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 일들을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다리가 어그러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겠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손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일으켜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